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니까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잘 오셨다고만 하고 사랑합니다, 축복 안 하는 것도 무슨 말이래? 우리 항상 만나면요 언제나 상대방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 우리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19세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학기말 시험으로 신학 과목 논술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 문제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내포하는 영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우리로 말하는 신학대학교에서 시험 문제인 거예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학생들이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이 시험 기간이 끝나도록 우두커니 있고 밖을 내다봤다가 답안지를 봤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감독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 학생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잘했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러자 학생이 그제서야 펜을 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 정답지가 그 학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설로 남게 되는 만점짜리 답안지가 됩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 답을 적어낸 학생은 바로 훗날 영국 3대 로맨티스트 시인, 낭만가 시인 바이런입니다. 이 시인의 통찰력에 우리는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는 정확하게 영적 의미를 간파한 것이죠. 물은 아무 맛이 안 나요.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잊게 하신 생명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보기 더 아름답고 향기롭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최상의 포도주가 되어서 그 맛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듭난 존재로 바뀐 겁니다. 어쩌면 여기 맹물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 큰 가능성과 풍성한 가능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되고 생명력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 또 이런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실패하여서 본연의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것이고 그러한 놀라운 영적 비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귀중한 영적 교훈을 주면서 풍성한 삶으로 회복시키시는지 이제 그 비밀한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하나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요, 바로 이 혼잔치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 생활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럼 우리 삶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뭘로 보신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의 삶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복한 깨어진 결혼 생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모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깊은 의미에서 이 첫 표적을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도처에서 매 시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결혼잔치와 같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가 원치 않는 결핍과 부족과 불행과 원치 않는 결말들이 늘 우리 일상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자주 읽는 그 시적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2013년도에 재임한 상태에서 신년사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우리 현실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들어보실까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는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다들 동감하시지요? 이런 삶은 우리가 기대한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축복한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야말로 결혼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왜 더 문제가 되냐 하면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주일을 하고 부자들은 2주일을 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잔치는 많은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는 곧 적막함으로 바뀔 것이고 흥은 곧 사라질 것이고 신랑과 신부에게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슬프고 아픈 기억, 창피한 순간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시점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에게 위로하려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친히 아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만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먼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삶의 결핍과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올지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홀로 어려운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런 인생의 결핍과 공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포도주의 결핍의 문제를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 마리아는 이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 지금 장남인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의 초대자였던 당사자도 아닌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나서는 걸까요? 여기는 일반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 두 가지가 혼재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의 양이 아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준비할 때는 친척들과 지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보태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도 준비할 수 없는 가난 때문에
빈손으로 온 것이에요. 게다가 지금 아들 장남 예수님도 홀을 단신으로 온 게 아니라 제자들을 6명까지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부족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에서 마리아는 이 부족 사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믿기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출생하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금 이름을 높이고 있는 상태고 세례 요한의 명성을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측근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온 상태예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예수의 상태, 이 영적, 이 독보적 위상이 아주 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유심히 본 마리아는 최소한 예수님이 선지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아니 그 이상의 선지자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난한 그 집에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가득 부어지는 역사를 한 것처럼 이 마리아가 이 곤란한 상황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영적인 속뜻은 무엇이냐? 시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바야로 아들 예수여, 그대 자신을 선포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그대 주기를 기대해왔던 것처럼 포도주를 공급함으로써 그대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기적을 나타내어 당신 자신을 이제는 드러낼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라는 이 속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당황해 할 때에 어쨌든 마리아는 진정한 도움을 구할 올바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바로 찾아간 겁니다. 이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 공부와 앞에 우리 일을 뛰어넘는 공경을 마주 대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 전체가 전기가 끊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멈춰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시당국에도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시정을 어떻게 하는 걸 전 도시가 전기가 나거든요. 전기가 나가면요 의외로 어마어마한 안전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기가 끊기면요 우리가 모르는 위급한 일들이 막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주 유능한 기술자를 급히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딱 오자마자 그 중앙 제어룸에 쭉 들어가서 한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버튼을 딱 눌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도시의 전기가 일시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자가 그 시당국에 요청한 청구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기술자는 자신이 수고한 비용으로 무려 100만 1달러를 청구했어요. 100만 달러가 우리 돈으로 13억, 1달러는 1,300원이니까 우리 돈으로 13억 1,300원 정도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니 100만 달러도 100만 달러지 100만 달러하고 1달러는 뭐요? 이 기술자가 말하기를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100만 달러고 버튼 한 개 누른 거 1달러. 우리가 삶의 결핍과 곤란 앞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다른 누구가 아닌 그분께 나아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 있는 지혜로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이것을 늘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인생 앞에 어려움 앞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드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회복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놀라운 표적의 사건이 성취되는 데는 마리아와 종들의 아주 높은 차원의 순종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어떤 순종을 했는지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이 어머니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적잖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다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4절 첫 번째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백한 거절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양보하지 않는 독단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칫하고서라도 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거절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따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아니, 예수님은 지금 거절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거절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분명히 거절했지 않습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뭐예요? 엄밀하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머니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거절을 예수님께서 청중하게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인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여기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거절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받아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말의 이 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는 이 말하고 예수님의 거절을 듣고 나서 지금 마리아가 이 종들에게 하는 말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금 마리아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걸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마리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지금 더 이상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마리아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선지자 이상 주면 된다고 알고 있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거절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마리아의 심령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거기서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 이분은 인간의 육신적인 요청에 과거 선지자들처럼 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라면 지금 이 사건 안에서는 나의 요청과 나의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삶의 자리의 주인자가 되셔서 무슨 일 이제 하시겠구나. 그러니 너희 종들아 말씀하신 대로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금 마리아는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마리아는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 동급 이상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오히려 거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적인 차원이 열리고 이제까지 생각했던 예수님의 텐션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원하는 것은요, 마리아가 요청한 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첫 번째 시험 빵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의 확장이었어요. 왜? 여기 고갈하여 없어진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간절히 원하고 이 기대가 충족된다면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성공적으로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믿음과 위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여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와 다르게 거절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달라졌어요. 아, 이분은 선지자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고. 왜? 세례요한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마리아는 이 거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거절 말씀 속에서 갑자기 느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의 중심에는 내가 주인도 아니고 마리아도 주인도 아니에요. 여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고 포도주가 용납되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상황을 보여줬다면 나의 기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기대는 내려놓고 종들에게 말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실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너희들은 믿고 따르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 마리아의 영적 차원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이 고백하는 대답이에요. 그냥 허투루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차원의 마리아가 어떻게 이 거절 한마디에 완전히 바뀌었는지 너무너무 놀랄 따름이에요. 성경의 위대함이 바로 이겁니다.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깊이 격하고 묵상하면 갑자기 말씀과 말씀 한절 사이 그 거대한 시면 사이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그냥 산처럼 우리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의 이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위대한 순종의 이야기는 드디어 이제 종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종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종들이 이 물을 어디에서 채우냐면 보통 우물가를 다녀와서 채웁니다. 그거는 분명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이 길어온 물을 대충 항아리에 넣은 게 아니라 성경에 아주 주목하게 어떤 말 표현을 하십니까? 아기까지 채운 거예요. 물을 채우면 대충 채우면 되는데 여기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종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남들은 다 지금 잔치를 지키면 좋을 때 자신의 그 종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갖다 채우는 게 아니라 어디요? 하구까지 흘러 넘치도록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 종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명령 내리시는 예수님은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맹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요 물을 대충 채웠다? 아니요. 아기까지 채운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직까지 물이 포도주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거로운 일을요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종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만들 거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당한 요구에 종들이 어떤 불평 잡소리 없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구까지 꽉차는 이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말이 많아요. 뒤에서 수근거리고 온갖 불평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일단 입이 무겁고 그저 하늘의 꾼이 임할 때까지 입 닫고 하나님을 대망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위대한 순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찬란한 순종이 지금 이어져 나옵니다. 정말 주목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거 하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 하고 이 두 가지 명령 중에 어떤 게 더 힘든 순종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더 힘들까요? 두 번째가 더 힘들까요? 네? 두 번째, 이렇게 정답을 잘하면 제가 설교를 못 이어가요. 좀 틀려줘야지 좀 이게 짱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여기 돌 항아리 6개 대충 용량이 600에서 700리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종들이 여기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려면 몇 번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번 해서 물을 마침내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문제는 그 여러 번의 고생과 수고로 물을 아구까지 채운 순간에도 물은 맹물 그대로였어요. 한껏 기대를 갖고 지금 세례 요한을 넘어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우리 잔치에 오셨다. 이 종들 기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지금 유대 전역에 가장 유명한 인사가 오셨는데
바로 그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종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러나 물을 아기까지 기대하고 순종하여 여러 번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물은 맹물이었어요. 나무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서 씻고 나왔을 때 6번까지 씻고 나왔지만은 라면 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는 7바퀴 돌라고 했지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 높은 여리고성에는 그만하지 않고 돌부스러기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만이 7번 씻고 나왔을 때 6번의 좌절,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불평하지 않고 마지막 7번까지 순종하여 몸을 씻고 올라오는 순간에 드디어 나병이 나왔고 여리고는 7일째 7바퀴 다 돌고도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비로소 하나님 소리쳐라라고 했을 때 그때 소리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종들이요 이 물을 부을 때마다 뭔가 일어나겠지 기대했을 거예요. 포도주든 아니든 간에 뭔가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도 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랍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뜨는 순간 이제까지 모든 기대가 좌절됐지만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뜨는 순간에 그 항안의 모든 물이 그 자리에서 즉시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한동안 하고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 종들의 순종처럼 그 수많은 기대와 차질이 무너졌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주의 말씀 떠서 연회를 갖다 맹물 떠서 갖다 주면 혼나고 쫓겨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뜨는 순간 6개의 하나가 전체가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때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정말 믿고 있느냐?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그러면 불평할 필요 없어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년의 인생은 더욱더 이 혼인잔치와 같이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 거절의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대로 거절해 주면은 그저 예수님을 빵 맞는 사람으로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이런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더 깊은 영적 차원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고 구원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그 깨달음을 주신 다음에 언제나 그래도 우리 요청을 늘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전체가 결혼잔치와 같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물이 포도주로 붉게 변한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붉은 십자가 보혈이 연상을 합니다. 잔치집의 모든 하객들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천국을 맛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영적으로 마시고 그 포도의 피에 온몸을 담그고 적시는 자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정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 기존의 이 의미 때문에 어머니의 요청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그분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의 결핍된 영혼을 그분의 보혈로 은혜로 채우시고 그 보혈과 은혜 안에 내 온몸을 영혼이 온전히 적신다면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기쁨과 회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인도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애쓰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맹물과 같은 인생, 포도주와 같이 풍성한 삶으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결코 의심치 않고 끝까지 종들과 마리아처럼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며 종들의 이 변함없는 순종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